자, 여러분, 사람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크게. 하나님이 강해요. 사람이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어요? 하나님이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하잘것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한마디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언짢아해요. 아니, 하루만 아니야. 한 달 동안 삐져가 말 안 해요. 사람한테 한 소리 들어도.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는데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 눈에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겁먹고 의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 숨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 권능이 충만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은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분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하찮은 사람에게 한마디 듣고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아주 꼬깃꼬깃 숨겨놓고 그걸 가지고 삐져 있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다가 택시 기사가 전에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갔나 봐요. 택시가 따라오더니 막 문을 자꾸 내리래요.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싶어서 문을 내렸더니 막 삿대질하면서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뭐 그런 양 하고 했지만 여러분, 기분 좋다 안 좋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다시도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한 소리 들어도 기분이 언짢은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오늘 이 시간도 설교로만 듣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는지, 여기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들렸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냥 들렸다 나오면 배가 안 불러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불러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문만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고침받지 못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모든 걸 내어놓고 진찰받고, 그리고 의사의 손길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는 거예요. 병원에만 들렸다는 것으로 낫지 않습니다. 식당에만 그냥 발만 들였다 왔다는 것으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듣긴 듣는데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이거 아멘 합시다. 골백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인격이,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5년, 6년 만에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10년, 20년이라도 늘 그 자리예요. 영적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예배를 의식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냥 형식 속에 묵찬, 기찬, 설기찬, 마지막 축도,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 구약 시대의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구약 시대에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쫙 우리가 꿰뚫고 사마리아 여인이 드렸던 예배가 어디에 함몰되어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드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예배는 의식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영이고 기도가 영이고 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해요.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으로 정말 그 예배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스파크가 나도록 만나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병원에만 그냥 마당만 밟고 오는 거죠. 식당에 가서 그냥 들렸다가 밥을 먹지도 않고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백년을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골백년을 예수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는 종교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는지, 오늘 또 수요일이네, 예배는 가야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자, 오늘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조금 크게,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봐봐요. 우리가 생명이 교통사고가 팍 나가지고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 목숨이 한순간에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달아나기도 하지만 몸에 나쁜 것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서서히 몸이 나빠져요. 그리고 몸이 한순간에 회복되기도 하지만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하면 서서히 몸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도 서서히 회복되고 망가지는 것도 서서히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나면 그만큼 여러분의 영이 점프합니다. 또 잘 드리고 나면 영이 점프합니다. 그런데 골백년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말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는 생명이다 그랬는데 예배가 왜 생명이냐? 예배는 첫 번째,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다리에 힘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수요일이네, 가봐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그렇게 해서 왔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고 예배에 대한 갈망을 주셨고 두 다리에 힘을 주셨고, 모든 예배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 볼까요? 유대를 떠나서, 자, 예수님이 지금 봐봐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이 영남 지역이 있고 좀 올라가면 충청도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경기도가 있고 그 속에 서울이 있듯이 제일 아래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유대도가 있습니다. 유대도.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뭐가 있는데 갈릴리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도에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면 중간에, 자, 영남 지역에서 경기도를 가려면 충청도를 지나서 가듯이 유대도에서 갈릴리도를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도를 지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공당해서 혼혈이 되었다 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아주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러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이주 요단 동쪽으로 해서 빙 우회해서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이 유대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유대를 떠나, 봐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 유대도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데, 저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 북쪽, 다시 말해서 영남 지역에서 저 경기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유대도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 중앙에 뭐가 있는데 사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항상 요단 동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다니곤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 말의 뉘앙스가 참 재밌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아주 여기에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요단 동쪽으로 지나서도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예수님은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에 목마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절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7절 보겠습니다. 7절,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려서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있는데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자, 그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해서 상종하지도 않았고, 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나 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와서 뭐를 건축하느냐 하면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와 또 에스라서를 쭉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회방한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민족의 배신자, 언약의 파괴자 이렇게 여겼더랬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루살렘,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언약의 파괴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 돼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인들은 아침에 탁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한대요. 첫 번째,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태어난 것. 두 번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양민으로 태어난 것.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요. 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서양 철학의 대스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일 여자가, 잘 들어주실래요?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 상정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누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듣고 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철학자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도 여자는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사마리아는 특히 민족의 반역자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 모든 통념을 깨고 유대도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우회하지도 않고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지도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거기에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만나야 할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는 자기 남자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었다. 정욕에 불타서 5 남자를 갈아치우고 6째 남자와 살고 있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재평가가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재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재평가는 뭐냐면 자기가 정욕에 불타서 5 남자를 가리고 6째 남자와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본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계대 결혼에 의해서 2째 동생이 들어왔고 또 죽어버리니까 3째 동생이 들어왔고 또 죽어버리니까 4째 동생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5 남자를 갈았다. 이렇게 새로운 재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만나기만 하면 죽어버리네. 생각 한번 해봐요. 이런 집에 여자, 이놈의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 집에 남자 다 잡아먹는다. 그 소리 한다 안 한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면 좀 반응 좀 해봐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네. 또 새로 결혼했는데 남편이 또 죽어버렸네. 또 새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네. 상상 한번 해봐요. 세상에 세상에 팔자가 새도 더럽게 센 여자고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이건 새롭게 재평가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만 만나면 남편이 죽어간다면 이 여자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험악하고 매정한 세상에.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녀. 그래서 이 사람은 해구름에 항상 해가 진녘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유대인들은 낮에는 항상 그 시간에 오침 시간입니다. 12시는 정오는 오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물가에 오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여자는 우물가에 가면 예수님이 기다릴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2 다리에 힘이 있어서 내가 예배의 자리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죠?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반응합시다.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로 다 이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물가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 속에 이 의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찬양 부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예배 드렸다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 골백년을 예수 믿어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의인도 아니다, 선인도 아니다, 죄인일 때에, 죄인이 뭐예요? 관역이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빗나간 방황하는 인생, 그게 우리였다고요. 그런 방황, 나의 몰골 다 아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10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 내민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막의 휘장은요, 자, 성소가 있고, 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는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어디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악수를 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시작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수가성 여자가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예? 수가성 여자가 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간절히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수가성 여인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고 그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셨듯이 주님이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주셨고 올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시작부터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 그것 때문에 우쭐해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 왜? 시작이 주님부터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생명인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전심으로, 따라서 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전심이 뭐예요? 마음을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딴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전심으로 말씀 듣고 기도를 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배를 전심으로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의,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는 뭔데? 여러분, 자, 이게 자석입니다. 자력이 강합니다. 자, 이 쇠붙이는요 자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쇠붙이를 자석에 비비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도 막 자력이 생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비비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막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문 떼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막 전이되는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이가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야기할 건데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냐면 사마리아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자,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그런데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이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로들의 말을 존중했어야 되는데 원로들의 말을 다 밀어붙이고 저 젊은 새내기들의 말을 들어서 막 정갈로 백성들을 막 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 여로보암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갈라졌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이 사람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올라갔는데 이들도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절기 때만 되면, 6월절이 되면, 수장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여로보암 생각에 이러다가 민심이 흩어지겠다, 어찌해야 되겠노. 그렇게 해서 불안해진 이 여로보암이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묘수를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이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에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베델,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데?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여기서 보이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저에게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뭐를 했느냐 하면 계속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짝퉁 예배다. 짝퉁 예배. 베델에서 드리고 그리고 단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 너희들은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것 없다. 그렇게 계속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4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이 단과 베델의 이 성전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리심산의 성전을 북이스라엘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여기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 예수님이 파격적인 예배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장소에 골몰하지 말고 장소를 우상시하지 말고,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22절 볼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왕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이건 지금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니까 이미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가 끝나고 이미 신약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벌써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은 없었지만 구약 성경은 다 있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만 읽게 만들고 나머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를 완전히 삭제시켰습니다. 왜?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다.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게 나오잖아요. 열왕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언서를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이거 읽으면 다 뽀록 날 것 같으니까 이 여로보암은 모세 오경만 그들에게 주고 나머지 성경은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21절. 자,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22절 한번 띄워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서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우는 금송아지를 그냥 우상시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23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따라서 합니다. 영과 진리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따라서 합니다. 영과 진리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를 드릴 때 대상이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영이라는 게 뭔데요? 영이라는 게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우리 속에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내 영이 성령으로 예배한다. 자, 그 다음에 진리.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진리하면 말씀하겠습니다. 진리.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설교네 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설교는 사람의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내 영으로 성령으로 들으면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의 말에도 영향받으면서 사람이 누가 비판해도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람보다가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이 지금 생생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면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 사람 말에도 영향받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못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사람의 소리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배를 내가 원어적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배를 원어적으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라는 말은 구약의 예배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고 신약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요, 제일 첫 번째 구약의 두 가지 뜻인데 예배라는 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원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바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떤 성경 보면 아바드 성경이 있어요. 아바드 성경. 자, 아바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 섬긴다. 아바드 하면 섬긴다 하겠습니다. 아바드. 자, 예배라는 말에 구약에는 아바드라는 뜻이 있는데, 자, 아바드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섬김입니다. 아바드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노예는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자존심이 없어요. 노예는 재산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 뜻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이게 아바드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바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종처럼. 할렐루야. 종처럼 아바드의 자세로. 목사님 참 오늘 뭔 소리 하려고 적하나?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네. 아바드, 나는 노예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내 뜻이 없습니다. 주인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재산이 없습니다.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예배의 주인 대신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부복.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장들과 만나서 협상을 할 때는요, 적장들과 만나서 협상할 때는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칼을 내서 머리를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머리를 이렇게 딱 들고 악수하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한다는 말은, 엎드린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은, 종처럼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만일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그래서 한 번의 예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한 번의 예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골백 번을 예배드려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은 그냥 예배를 식당에 가서 그냥 들렸다 오는 거죠. 밥은 안 먹고. 식당에 가서 들려서 밥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이 아바드의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는 사하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하흐. 이 뜻은 아까는 아바드는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라는 뜻이고, 사하흐라는 말은 엎드린다, 부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복한다는 말은, 자, 협상할 때에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자, 적장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당신이 칼로 내 머리를 잘라도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머리를 숙입니다. 여기서 부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는 나의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사하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와,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이 충만해지고, 한 번의 예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한 번의 예배에 응답이 주어지고, 한 번의 예배에 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예배라는 뜻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에 또다시 예배의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시케데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한 60번 정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경배. 이 경배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노예가 많이 나는데, 노예가 주인이 다 있으면 노예가 와서 주인의 신발에, 주인의 신에 입을 맞춥니다.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시케네오라는 말도 철저하게 내 의지는 없고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약의 두 번째는 나트류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나트류라는 단어는 물론 신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의 유일성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속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거는 나트류가 아닙니다. 오직 나트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 진돗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공항에 딱 들어오면은요, 공항에 들어오면 군견, 경찰견이 와가지고 마약을 가지고 오나 안 가지고 오나 와가지고 집 내리는데 뭐라 그러지? 수화물 내리는데 경찰견이 와가지고 킁킁킁 하면 냄새 맡아. 아시죠? 그렇습니다. 군견이 와가지고 마약 갖고 오나 싶어 군견이 냄새를 맡으니까 딱 냄새 맡습니다. 자, 군견, 경찰견은 다 독일산 셰퍼드입니다. 셰퍼드.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셰퍼드보다가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가 우리나라 진돗개라고요. 진돗개가 훨씬 더 셰퍼드보다가 뛰어납니다. 냄새고 뭐고 뛰어납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경찰견이나 군견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안 하는데? 진돗개는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입니다.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진돗개는 주인을 수시로 바꿉니다. 그런데 자, 군인이 군견을 훈련시키고 하는 이 군인이 이 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으면 이 사람은 또 전역을 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훈련해가지고 그 군견과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지잖아, 제대를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돗개를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하면 한 번 주인이 영원한 주인이니까 진돗개는 못 쓰는 거예요. 셰퍼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떨어지지만. 이해가 되시죠? 나트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나트류라는 말은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은 당신뿐입니다. 다른 데 절대로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뜻이 나트류라는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셰퍼드는요, 다른 주인이 와가지고 좀 잘해주면요, 주인 바꿔버려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신약의 나트류라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전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드림의 결과가 뭐냐? 예배 드림의 결과는 따라서 합니다. 생명과 삶의 변화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딱 드리고 나면 생명을 충전받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볼게요. 여자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이 예배입니다. 이 수가성 여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28절, 여자가 바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기르러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항상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괄시를 받았던 그들에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물도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먹고 보내고 먹고 증가하고 먹고 증가하고 계속해야 여러분의 영이 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를 한번 봐봐요. 예수님을 딱 예배하자 말자 이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삶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사마리아 성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괄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여자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4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예수님을 예배해버리니까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듯이 이 여자도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괄시했던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죠. 에베소 2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원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원수는 그대로 원수,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원수는 딱 하나,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한번 초점을 한번 돌려볼게요. 요한복음 4장 31절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청하여서 이제 동네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나왔어요.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에게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술 것을 주셨나? 예수님은 먹을 것도 없었는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누가 잡술 것을 주셨나?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게 뭔데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변화시킨 이 일, 이것이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도 한번 해봐요. 정말 전도해보면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광경을 여러분 지켜보면요, 내가 전도해온 영혼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먹고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정말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이 시간에는 성경을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이 성경은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 다 찾으시고 이 말씀을 꿀꺽 내 것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큰 음성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하셨대요.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신인 거예요. 이거 누구 소리인데? 예수님의 소리예요. 자,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집중. 저는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자, 오늘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강아지를 집에 4-5마리를 키웁니다.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몇 마리를? 그런데 유독 한 마리를 다른 강아지가 계속 공격을 해서 이 한 마리가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내리만 오면 그래서 막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고, 내리만 오면 다른 강아지들이 와서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강아지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개 사육사, 개를 잘하는 그 한 훈련시키는 사람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저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개를 훈련하는 사람이 와서 한 방만에 해결을 했다. 그 한 방만에 해결한 그게 뭔데? 동물원에 가서, 잘 들으세요, 동물원에 가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다시 봤어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털, 호랑이 오줌, 호랑이 분비물, 배설물,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 맨날 약골이에서 치이는 이 강아지에게 호랑이 털도 뭉쳐주고 호랑이 배설물을 이 강아지에게 묻혀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부터 공격을 당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이 강아지는 더 이상 다른 강아지들이 괴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 앞에 오면 다리가 쫙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이 강아지 앞에만 오면 다리가 쫙 벌어져, 이놈들이 오줌을 질질 사는 거예요. 호랑이 분비물을 몸에 바르고 호랑이 털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얹어줬는데, 그거 했을 뿐인데, 이야, 다른 강아지들이 이미 호랑이를 본 적도 없고 호랑이 소리를 들은 적도 없지만 그 분비물에서 이미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압도를 당해서 이미 다리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강아지가 대빵이 된 거예요. 대빵이. 다른 강아지는 하면만, 다른 강아지들이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 제가 말했죠. 예배는 뭔데? 하나님과 부비는 시간이야. 예. 부비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어요? 누가? 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절절절절 매죠? 예? 왜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생명이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죠. 기도하겠습니다.